70년대 대학 다닐 때 그 이동원 목사님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많은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도 그 제목이 기억나는데, 새생활 세미나 해서 그때 참 많은 그 젊은이들이, 특별히 서울의 그 유관순 기념관 이화여고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하셨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한국 그 교회 목회에 새로운 트렌드를 늘 시대마다 일으켜 오셨어요. 또 미국에 오셔서 아주 귀한 일을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시카고가 그 축복을 받았는데, 코스타라고 하는 우리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신앙운동을 또 주도해 하셔서 아마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이렇게 보는데, 많은 또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죠. 교회 개척도 하셔서 지금은 그 분당에는 지구촌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말 그대로 지구촌 전체에 아주 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개체교회 목회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 아주 귀하신 분이고, 또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한국에 70년대부터 오늘까지 목회에 많은 영향력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된 것은 우리 시카고에 좋은 신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게넷 신학교도 좋지만 여기 트리니티 에벤젤리칼 그 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80년대로 알고 계신데요, 공부하시고 선교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졸업식에 이제 그 졸업생 중에서 이제 훌륭한 졸업생을 선정해서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또 상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택이 되셔서 오셔서 또 귀하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상도 받는, 같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오셨는데 또 이와 같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우리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다 꽃을 달고 계신데 제가 꽃을 달아 드렸는데 제가 좀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꽃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꽃을 달면 제가 설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 꽃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교회, 오래전부터 이 시카고에 등불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김 목사님, 또 제가 좋아하는 김동영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한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인데요.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했으니까 아마 요한복음 1장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something happened,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이 지난 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부를 때 우리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주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부를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여세 동안 창조한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제일 선호하는 날은 우리처럼 주말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꽃을 많이 장치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꽃하고 싸우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달고 있고 오늘은 네,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첫째 날 혹시 성경의 1페이지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을 읽어보신 일이 계십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둘째 날 뭐 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날 뭘 지으셨습니까? 땅을 만드시죠. 땅. 그리고 땅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땅이여 씨를 맺는 과목을 낼지어다. 이 땅에서 움이 돋아요,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좋은 날이죠.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겐 주일이지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첫째 날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은 보통 토요일이죠.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째 날, 유대인들에게. 그럼 둘째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네. 월요일.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화요일이에요. 그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혼식 잔치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예요. 잔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축제.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부터 경험해야 하는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 나라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하는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잔치하는 교회. 지금은 잔치한다고 해도 우리가 별로 이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꽤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 어려웠던 시절 잔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잔치를 기다렸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잔치, 축제. 하버드에서 사회윤리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던 하비 콕스는 기독교 신앙에 독특한 한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축제의 신앙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축제하는 공동체다. 잔치하는 공동체. 이 주일 모임도 이 주일의 예배 잔치예요. 잔치. 그렇습니까? 셀리브레이션이에요. 예배를 셀리브레이션. 잔치예요. 잔치. 예. 근데 내가 여러분들 관상을 보니까 기쁘지 않은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쁘세요 오늘? 기뻐야죠. 예. 예.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못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참 적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군대 갔다가 집에 휴가 맡아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표정이 아주 안 좋아요. 아버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근데 아버지 표정이 왜 그러세요? 글쎄다. 내가 요새 차 한 잔 계속 마시는데 그 차 때문에 그런가? 무슨 차 마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요즘 구기자 차를 마신다. 구기자. 아들이 잠깐 기다리세요. 밖에 나가서 사왔대. 뭘 사왔을까요? 피자 사왔습니다. 시카고 피자를. 피자 말이에요. 네, 제 말을 못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꾸기고 있던 사람이 좀 피자 이 말이에요. 피자. 네, 옆에 뒤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핍시다 한번 해보세요. 핍시다. 참 좋으네요. 꽃도 달고 이렇게 얼굴 피시고 얼마나 좋아요. 축제. 우리의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축제하는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잔치하는 교회, 축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가정들이 다 그런 잔치의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힘든 가정 많아요. 힘든 교회도 많고. 자, 쉴 새 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흔들리는 가정, 흔들리는 교회들, 이런 세상 한복판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정말 축제하는 신앙을 갖고 살 수가 있을까? 잔치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 나라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을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must,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위기가 왔어요. 지금 잔치 그만둬야 돼요. 자, 잔치를 그만둘 위기의 자리에서도 이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위기를 극복하고 잔치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밀. 그 첫째는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 본문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2절. 자, 2절. 예수와, 거기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뭐예요? 청함을 받았다.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청함을 받았을까?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물론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1절은 또 한 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 계셨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 날이잖아요. 네, Mother's Day. 어머니가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어떻게 오시게 되었을까? 우리가 조금 읽어보시면 이제 그 잔치집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명령도 하시고 그래요. 아무리 하인들이지만 남의 집 잔치에 가서 명령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잔치집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을까? 친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가 오시면서 예수님도 거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다.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초청받아 거기에 오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도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다수가 인생의 길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초청한, 영접한 경험들이 다 계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내가 초청하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가.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싸워요. 교회 싸움할 때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교회도 싸우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에이티스트, 무신론자. 에이티스트, 무신론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신론의 한 종류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 재직들일 수도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한평생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여전히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요. 자, 혹시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닐까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마 주일 야외 예배를 갔던 것 같아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신나게 하루 종일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인솔에 간 전도사님이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 그럼 누가 대표로 나와서 한번 감사기도 해볼까요? 한 소년이 발런티어로 나와서 감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만 좋은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마치 이 잔치집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시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오는 동기가 되었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한번. 네, 여러분 계시네요. 그분들은 오늘이 특별히 더 감사한 날이죠. 네, 어머님을 통해 예수님을 내가 소개받는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 룻의 유명한 고백. 그가 시어머니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요한 결단을 하면서 그 입술에서 나왔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어머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한 것도 초청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알처 토레이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처럼 경건의 시간, 요즘 큐티라고 그러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아침에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첩을 꺼내요. 하루에 일과가 적혀있는 수첩을 꺼내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 오늘 10시에 누구 만날 거예요. 그때 같이 계셔주세요. 제가 할 말을 일러주세요. 내가 누구하고 점심해요. 그때 이 점심 식탁이 축복의 식탁이 되도록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해주세요. 내가 2시에 중요한 회의에 가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30년 전, 20년 전 초청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장에 함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축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자, 옆에 뒤에는 분하고 예수님 날마다 초청하며 삽시다. 그만해 보세요. 예수님 날마다 초청하며 삽시다. 우리가 잔치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잔치하는 인생을 살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 자,
본문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거기까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 없으면 유태인의 결혼 잔치는 못해요. 잔치 끝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위기를, 성경은 위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문제를 숨기는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뭐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다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한번 해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죠.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걸 딱 그 문제를 제시한 후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붙들고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문제를 아뢰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도와달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예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개신교는 마리아를 또 너무 낮추는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없이는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문제가 생기자마자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중보기도의 모범, 역할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 되는 분이에요. 문제를 붙들고 딱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은행, 저 은행 찾아가고 다 안 돼요.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볼까? 여러분의 기도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린 처음부터 문제를 붙들고 누구한테 달려와요? 예수님 앞에.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이 마리아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입었을까요? 한국 6.25 전쟁사가 남긴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소대장이 한 병사에게 수류탄 투척을 앞에 있는 적의 진지 앞으로 접근해서 수류탄을 던지라고. 근데 이 병사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자기 소대장에게, 소대장님 1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15분 후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15분인가? 시계를 보더니 15분 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시간에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나요? 그 어머니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이 기도, 포도주가 없다라는 문제를 보고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은 시작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삶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세크레터리 벌드라는 새가 있대요. 직역하면 비서새. 이 새는 평소에 좀 잘 날 수가 있는 새인데 위기를 느끼면 좀 날 수 있는 새가 그나마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나는 이 새에 대한 묘사를 읽다가 내 인생, 내 꼬라지가 그 새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기도의 날개를 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돼야 어려울 때도 기도하게 돼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서 그때 비로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되나요? 처음부터 평소에 날마다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그 전날의 광경을 복음서가 기록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더라.
감람산의 한 부분이 겟세마네예요.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안 하던 기도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가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습관이었단 말이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도 기도로 산다,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 날마다의 기도, 일상의 기도, 삶이 된 습관이 된 기도. 우리 한국말은 습관이라는 말을 너무 비하해요.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그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이미 자녀 교육에 저는 90%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예습, 복습하는 습관, 정직한 습관, 습관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중에서 기도의 습관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습관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 초청하시고 날마다 초청하시고, 둘째는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날마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아, 이거 예수님이 어쩌자고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말했나? 나는 이 번역하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았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히라보 원문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그 나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 나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나이. 네, 근데 이건 존칭이에요. 극존칭이에요, 사실. 극존칭. 그러니까 여인이시여 그랬으면 훨씬 더 좋은데. 미국에서도 여인에 대한 존칭 가운데 우리가 많이 쓰는 존칭이 레이디 아닙니까? 레이디? 대통령만으로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단어 하나만 더 붙여요. First Lady 그러잖아요. First Lady. 불란서 말로 하면 마담이죠, 마담. 제가 불란서에 집회 한번 갔는데 자매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니까 마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훌륭한 단어인가. 아, 마담이 그렇게 좋은 단어였구나.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그 자매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 김마담 박마담 그랬더니 자매들이 갑자기 또 화를 내. 그래서 아니 내가 아까 예배 전에 마담이 얼마나 좋은 단어냐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에이 근데요 목사님, 김마담과 마담 킴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김마담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마담 킴이라고 그래야 돼요. 마담 킴. 네. 자, 옆에 여자분들이 계시면 오늘은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그냥 옆에 여자분들이 계시면 마담 박, 마담 리, 마담 송 다 같이 시작 한번 해봐요. 해보라니까 옆에 여자분들이 계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존칭이에요. 존칭. 네, 존칭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인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도 피상적으로 읽으면 마치 예수님 어머니의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6절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7절.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지금 잔치석상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 물을. 그러면 하인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더라. 순종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순종해야 돼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데?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구를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 중요한 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서 해보세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바꾸면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알지. 저게 포도주라고? 우리는 물만 넣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저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분이 행하신 기적임에 틀림이 없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알아요? 교회만 나온 사람 아니에요. 순종해 본 사람. 누가 예수 믿는 신앙의 깊이와 높이를 알아요? 넓이를 알아요? 그냥 교회만 평생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본 사람. 그들은 알더라. 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친 놀라운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것. 지금 우리 시대는 자꾸만 반항만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 부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도록. 그래서 안드루 모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에서 평생 배우는 단일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레슨이다. 날마다 순종.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 본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따라서 합시다. 순종을 배웁시다.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지 못하면 잡종이십니다. 순종해야 순종해요. 진짜 순종을 해야.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순종,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던 것, 어머니 두고 먼저 가시는 것이 안타까웠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제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알았어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 제자,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는 존재 요한을 보시고, 요한아,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야, 잘 모셔다오.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순종을 지금도 배우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주례를 참 많이 하는데, 주례할 때마다 이 젊은 부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잠시 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자녀가 낳을 거라고. 그 자녀들이 어느 날 교회 갔다 와서 아빠나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아빠, 엄마, 오늘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천국은 말이야,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단다. 천국 같은 우리 집, 천국 같은 우리 집을 만드는 중요한 비밀 하나,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순종. 순종으로 천국 가정을 만드는 분들, 순종으로 천국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가요? 아니면 행여나 혹시 우리 가정은 교회는 나가지만 지옥을 방불케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천국 가정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두 손으로 가슴에 대시고요.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들이 천국에 가셔도 괜찮아요. 천국에 있는 어머니를 가슴에 품어보세요. 어머니를 축복해보세요. 어머니를 축복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시만 통성으로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천국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이 회복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주일,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합니다. 천국의 작은 모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다면 우리 가정에 천국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천국을 만들게 하시고 순종으로 천국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모본, 기도의 모본, 순종의 모본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들의 어머니를 또한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이 귀한 교회가 천국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통해 주신 귀한 말씀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